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사실 나눈 내용이 무슨 교환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했어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 교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일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미비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대신에 제가 노트를 지난 수요일도 준비해 드렸고 오늘도 준비해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수요 강좌에서 그 세대별 관점에 대한 걸 이제 좀 그 프린터를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뒤에 프린터 돼 있어요? 예? 글자가 너무 희미해서 볼 수 있을까요? 뒤에 가서 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가 저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돈이 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5,000원씩 해서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고, 조선님 빨리 일어나셔서 안 가져가신 분들 들고 해야지. 다 나누고 갔어요. 그래서 그 메모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들 가운데 본인이 좀 필요하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또 그런 것을 다음 시간에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미비한 것은 서로 좀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성경 한 구절을 읽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만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이제 자세를 위해서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가 좀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겨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춘다는 거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런 중요한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사실 창세기 부분까지는 들어가질 못하고 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기에 앞서서 좀 같이 나누어야 할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영어로 올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글자를, 이 글자가 이제 총 12개지만은 올의 3자, 끝자만 이렇게 하면 구약이 39권이 되죠. 그리고 이 끝자를 여긴 더하고 여기는 곱합니다. 상구 27제.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라고 이제 그 영어권의 이제 이 책들 가운데 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국은 세상의 시작과 잘 안 있는 분들 보이나요? 세상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이제 모든 시작인데 그 시작으로부터 이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원이 그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은 일직선인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 무궁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기독교의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있기 때문에 끝에는 누구예요? 이 세상과 나를 그리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역사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분을 뵙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된 소망과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종말론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말론 신앙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 거다. 며칠, 몇 시에 어디서든지 이런 얘기하면 그건 가짜라고 보면 돼요. 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과거는 좀 놔두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놔두고 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다미성교회 뭐 이런 집단이 있고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뭐 이제 종말론을 가르쳐 가지고 뭐 재산 다 바치고 함께 공동 생활하다가 계속 빚이 많아지고 하니까 뭐 지붕 위에 올라가 집단 자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이제 그것은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일어났던 몇 개의 일이에요. 지금 2000년 역사가 넘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 시작해서. 그죠? 그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계속 그게 있어 왔어요. 언제 주님 온다. 며칠 온다. 몇 시에 온다. 이걸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이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날짜를 말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징조입니다. 징조. 근데 이제 징조도 그 시대마다 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신앙은 뭐냐? 종말론 신앙이에요. 종말론 신앙이 뭔지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상 역사의 종말이 오지만은 언젠가는 오겠지만은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젠가는 오는 거단 말이죠. 우리는 그 종말 향해 사실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뭐 수시로 말씀을 그 부분을 나누겠지만 사탄이 선악과 싸우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거든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안 죽는다. 근데 우리가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난 믿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안 죽는다는 것을 죽는다는 의식을 안 하고 사는 이것이 뒤집어 보면 안 죽는다는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점점 하루하루가 단축되건 물론 그렇게 막 긴장을 가지고 아이고 오늘 이제 내가 언제쯤 죽을 건데 이제 몇 년이 남았다 막 이렇게 셈하면서 사는 건 하지만 우리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건강한 생각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를 생각하는 거죠. 아멘. 뭘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우리가 위에 산다면 삶은 영원히 남을 것은 별로 소득이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두신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하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얘기가 펼쳐져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창세기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성경 창세기는 첫 책이잖아요, 그죠? 첫 책인데 이 첫 책은 그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들. 천지 만물의 기원이라든지, 그렇죠? 인간의 기원이라든지, 가정의 기원이라든지, 죄의 기원이라든지, 타락의 기원, 이 모든 것의 기원들이 창세기에 다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원이 뭐예요? 우주의 기원이잖아요. 우주 기원.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몇 개 종교를 보면 우선 불교는 전 이제 금색빛을 띤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과 또 금색빛을 띤 물과 이 광물질, 금룬이라고 하는데 광물질이 일어나서 세상을 세간이라고 해요. 세간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기원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교의 기원론. 또 유교의 기원론은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이 되는데 그 이제 이 우주와 함께 이 행위상학적인 세계와 행위하학적인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행위상학적인 세계는 높은 단계의 세계겠죠. 행위하학적인 세계는 그 반대로 낮은 단계의 세계예요. 그래서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가 연관이 있고 높은 단계가 낮은 단계를 지배하겠죠.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이거든, 도덕. 유교는 도덕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주론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우주 기원론에 있어서도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자연이 생성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도덕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힌두교, 물론 이슬람교는 있지만 이슬람교는 구약을 이제 경전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모세오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그들이 신봉해요. 대신에 자기들 구원자가 누구예요? 마호멧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걸 마호멧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 브라만교, 힌두교나 브라만교나 다 믹싱이 되어 있는데, 이 힌두교에서 이제 중요한 세 신을 삼신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창조의 신이 브라만이라고 해요, 브라만. 그래서 모든 만물이 브라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이 그 생명을 다하면 브라만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마 창조신을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창조신만 있는 게 아니라 유지의 신도 있고 파괴의 신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힌두교나 그 인도의 많은 불교도 사실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뭐 모두의 신이 되는 그런 이제 종교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이러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기원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그 기원일까요? 기원관일까요? 네. 그냥 이 존재에 있는 것을 나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에 있는 걸 나름 설명을 하는 거죠. 존재되어 있는 이 모든 만상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기원됐는가 하는 것을 말하진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이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기원론인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빅뱅 대어리죠. 빅뱅이라는 이론이 이제 뭐냐면은 이 알름이라고 하는 이 원초 우주, 이 원초 우주라는 이게 이 덩어리가 아주 작은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평창하면서 여러 배의 원소로 융합돼가지고 오늘날 우주가 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왜 어떻게 하느냐? 별이 태어나잖아요. 별이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걸 신성이라 그러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별이 태어나는 이런 과정 폭발해가지고 별이 태어나거든.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그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이 알렘이라고 하는 이게 기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디서 왔냐? 이 원초 우주가 맨 처음에 이게 폭발했다는데 이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그리고 폭발한 힘은 이 폭발된 폭발력은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폭발을 했다면 파괴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리저리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주를 관찰해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질서가 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 빛이나 소리나 이 중력 법칙이나 이런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고안되어 있는 거예요. 고안. 이 별들이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거든요. 자연추하부터 빠른 속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기차가 선로로 가듯이 자기 궤도를 따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운동법칙이라는 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 거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죠. 네.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크게 두 가지 연력학 법칙이 있는데, 1법칙은 우주 총량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연력학 2법칙은 사용 가능한 사물이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폭파돼가지고 점점 더 완전한 쪽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원래 어떤 하나의 새로운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점점 감소돼가지고 나중에 파괴로 가는 것으로 연력학 이법칙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은하계 저 뒤쪽을 보면요,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는데 그 은하계 자체가, 우린 태양계잖아요. 태양계를 포함한 게 은하계거든요. 우리는 그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사실. 근데 이 은하계가 수천 개 들어갈 큰 공간이 있다. 갑자기 그렇게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을 뭘로 가서 설명을 할 거냐. 그래서 이러한 이론 또한 뭐예요? 다 가정이란 거예요. 가설이란 겁니다. 어떤 걸 보고 이렇게 가설한 거지, 우리가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다 이제 그게 사실인 걸로 받아들이지만 지금도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설이란 거예요, 가설. 그래서 어떤 기독교 과학자들은 둘 다 믿는 거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다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믿을 바에 창조론을 믿지 뭐하러 과학은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을 실험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실험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없으니까 실험이 안 되네. 과학은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되는 거거든. 예.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 발생인데 여기 자연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럼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무기체의 물질 분자, 우연한 배합, 유기체, 최초의 생명체가 되고 또 자연 정식을 통해 고동생물로 진화다.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기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되는 아메바는 그 앞이고 유기체, 단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려면은 한 10가지의 무기체의 그 성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한 10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배합이 돼야, 적절한 배합이, 제 위치에 배합이 돼야, 성질이 배합이 돼야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최초의 세포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 최초의 세포가 되는데 이게 한 번 우연한 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 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가설이에요. 한 번 자연 발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있는 단세포, 유기체가 되고, 그게 점점 자연 정식을 통해서 고동생물이 되고, 그 고동생물이 이제,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나중에는 뭐 날개가 달려 날기도 하고, 오늘 인간은 영장류로까지 이제 진화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 진화의 과정은 돌연변이나 적자생존을 통해서 됐고 기린 같은 건 용불용설이라 얘기하는데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왜 기냐면 나무에 열려있는 나무에 붙은 잎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무 높이 이렇게 있잖아요. 목을 쫙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자, 이 문제점이 보세요.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왜 1회만 하느냐는 거예요. 2회, 3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스텔을 많이 들어봤죠. 우유 마실 때 그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세균학자예요. 세균학자인데 이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어부의가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물질 분자, 유기체 물질 분자 한 10가지가 하나의 단세포가 되려면은 확률이 130승분의 1이에요. 근데 성은 곱하기잖아요. 50승만 되면 제로 확률인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자연 발생론을 주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 이거죠. 이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이 진화되고 각 종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죽고 새끼를 낳고 또 죽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이 됐다면 뭐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석으로 남아있어요, 뼈가. 그죠? 그럼 화석으로 남아있으면 이 고리가 연결고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리란 게 동그란 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멀리뛰기를 해요. 여기서 멀리뛰기를 이렇게 하지만 아유 다리야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넓은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뛰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고리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원숭이를 이제 이 유인원이 이제 영장류가 됐다고 이제
인간으로 이제 진화됐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뭐 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신젠트로포스라든지 뭐 그의 자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동물의 것이라든지 자바원인은 기파른 원숭이고 네안데르탈인 같은 비타민 D가 부족해하고 햇빛을 많이 못 쐬가지고 등이 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오히려 이제 그 다윈 재단에서 돈을 엄청 주니까 과학자들이 뭐 이제 연구비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도 과학책에는 여전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워요. 왜냐하면 다른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얼마나 있느냐면 170만 종의 동물들이 있어요. 식물 빼고. 그럼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게 존재했다면 어디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지구를 다 파봤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파보고 뭐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구원 책 보고 하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다른 종의 변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종이. 원숭이가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람으로 진화되느냐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가 됐다면 원숭이는 첫날 만날 옛날에 지금의 원숭이잖아요. 네. 이 진화가 안 되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눈은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화가 안 되는 우리 인체 가운데 진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뇌도 이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뇌가 진화가 되면 아버지가 박사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박사가 돼요. 나중에는 뭐 한 박사 학위를 한 4개, 5개, 그리고 한 손주 한 10대 손 넘어가면 박사 학위를 갖다 머리가 기울어지고 달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학습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는 뭐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발생론을 우리가 참 그냥 책에서 배우는 거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니지만 나온 게 뭐냐면 지적 우주설이에요. 아무리 봐도 뭔가 이게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는 이런 지구가, 이런 우주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적 우주. 그래서 지적 우주설이라는 게 무슨 지적인 인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은 절대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네, 하지만 이 지적 우주설을 얘기하고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말하였느냐. 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세상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창조 모든 만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종교인들은, 종교를 창시한 자들은 나름대로 뭐 자기가 느낀 대로 설명을 하고, 과학자들은 또 분석을 하고 나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지 않겠다는 가설을 세워서 얘기하고 그런 거지. 정말 보고 말이죠. 검증이 되어서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경영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첫 장 첫 페이지를 첫 절을 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말이 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베레시트란 말인데, 창세기란 말이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게 이제 태초란 말,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어요. 제목을 지을 때 첫 자를 따가지고 제목을 짓습니다. 이런 관습이 지어졌지만은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풀이를 해보면 정말 오늘 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 참 경량하신 얘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잘 표현해 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베델을 하잖아요. 그죠? 그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뭐예요?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 그러니까 벳은 이 집이란 말이고 그 말에서 온 이 배자는 집안이란 뜻이에요. 집안. 집안이란 말인데 이 의미는 의도와 사역의 안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한 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집.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창조를 했어요. 집을 하나 다 던져 놓은 거예요. 그 집에다가 방도 넣고, 예? 부엌도 넣고, 응접실도 넣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살 사람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넣고, 자식도 넣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가정이 하나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이 이제 의미가 담긴 이러한 이 창세기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히브리 단어로 6자인데 6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단어가 가진 다른 그 어떤 그 한 글자가 어떤 단어에서 온 그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레자는 첫머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잉태고 첫 열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황소와 배움의 의미를, 황소는 일을 하잖아요. 힘이 세요.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역사를 배우고, 그분의 일을 배우고, 그분의 세계를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쉬는 치아를 말하고 입을 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비전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나타내는 말이랍니다. 예. 그리고 터는 마지막 목표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목표. 그래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뜻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생각이 이 창세기란 단어 속에 이 이제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뭐 정리를 하면 기원, 탄생, 근원, 존재, 계보, 역사, 생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은 창세기라 하는데 세상의 시작을 뜻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분이 경영해 가시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넘어와 가지고 구약을 우리가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제 뭐 지금까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구약에 처음 나오는 게 창조 시대죠, 그죠? 시대 좀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런 시대별이 있고 성경 책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시대별로 또 주제별로 나눕니다. 또 이제 어떤 이 경험 주제별로 나누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5가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섞어서 어떤 데는 시대가 필요하면 시대 또 주제가 필요하면 주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그 구약을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는 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창조 시대가
나오는데 하나님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뒤집어졌네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이시죠. 그래서 이 에덴이란 말이 이제 뭐 기쁨이란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창설한 게 어떤 이 보호막을 쳐놓았다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구역적으로 보호막을 하나님이 쳐놓은 곳이 이제 에덴인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추방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창조한 이후에 이제 이루어졌던 그러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창세기 3장까지 1장부터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냥 명명상 노아 시대라고 했는데 창조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전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로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불신자의 선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아벨의 계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계보가 이제 성경에 쭉 그 사람으로서 이 계보가 흘러가는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탄은 반드시 매개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최초 인간을 타락시킬 때 뱀을 이용했듯이 사탄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악한 자에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잖아요.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 가인의 계보에 이들은 철저하게 뭘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존하는 거예요. 권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세력을 집단화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이러한 이 가인의 계보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가인의 계보의 역사가 나중에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아벨의 계보가 아벨은 죽고 그 뒤에 셋을 아담을 통해 태어나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에노스 때, 셋의 아들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소통되는 그런 영적 차원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죽여버리고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은 뚜렷한, 셋은 이제 믿음의 계보를 잊게 하지만 에노스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데 그건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성경에는 딱 이렇게 몇 마디 써놓지 않았지만은 우리 그걸 묵상하고 유추를 해보면 이 에노스 때 이 에노스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자녀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이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이 후손들을 사탄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노아 때를 우리가 보면 이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노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가인의 계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이제 그 집단화하고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요. 가인의 후예들만 성을 쌓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4장 22절 내로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산업과 공업을 개발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또 기계를 만든 자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심지어 악기를 만든 자의 조상이 나오고 목축의 조상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를 통해서 점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이러한 이들의 행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사람들이 삶을 추구하고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 사상이나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어떤 그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다 떠났다고 말하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난해적으로 풀리면 안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고 당시 노아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가인의 후예들이 결국 이제 그들의 딸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에 부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셋의 후예들이 그런 가인의 딸들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흐려져서 나중에는 신앙도 다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육화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떠나고 마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노아 식구만 남는 거예요. 노아 식구만. 이 노아 시대의 실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셋이나 에노스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에녹이나 무드셀라나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오시고 결국은 노아 식구 외에는 다 타락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때 홍수를 심판한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데 이 9장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노아 가족들뿐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동물들 암수를 다 거기에 들어가게 하셔서 세상을 다시 시작토록 심판과 구원과 세상을 다시 시작토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화시켜 새롭게 시작하지만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상은요 또 시간이 가면 사람은 타락하고 또 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인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자가 나오게 되고 노아에는 세 자녀가 있잖아요. 셈과 야벳과 함이잖아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렇게 말하는. 하여튼 근데 그 중에 함이 그죠? 결국 이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이들이 소위 가나안 땅에 족속을 퍼뜨리고 살았던 거죠. 나중에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하는 것도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저주의 대상이 됐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손이 받은 거 난 뭐 천국 가버렸는데 그게 뭐 아니 선지자를 변경하면 선지자상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크게 쓰임받았다면 천국에 갔어라도 나에게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큰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사냥꾼이지만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쳐서 나중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잖아요.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언어를 하나님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셈족은 우르라고 하는 곳이 살았는데 역사적으로 우르라고 하는 곳은 고대 아주 큰 도시의 성읍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조해가지고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왜 의미심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상도 신이잖아요. 그럼 신이면 인간에게 필요한 걸 구하면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큰아들인데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우상에게 기도해봤지 않겠어요? 큰 우상, 작은 우상, 집에 우상이 천지인데 다 기도해봤지만 그 우상이 하나도 자기 기도를 들어서 응답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가짜구나. 셈족이니까 하나님 얘기를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겠죠. 모든 신이 진짜 신이다 하면은 어느 신을 택할까 이러지만 그 모든 신 가운데 9가지는 다 X고 하나만 남았다라고 할 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영적인 접촉점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살면요. 어찌 보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정점에 이르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특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삶의 어떤 갖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부르시는데, 그래 아브라함이 혼자 떠난 거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까지 모시고 가잖아요. 아버지 이제 우상 치우고 갑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많은 위험이 따른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과감히 떠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창세기 21장에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를 낳게 하셨죠. 할렐루야. 27년 만에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만큼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27년 기다리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이 언약의 자손에 대한 확실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언약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되고 복을 받고 네 자손이 흥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구원자. 할렐루야. 네 유손을 통해 구원자가 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이 소상이 되게 하고 그에게 그 믿음을 가진 그에게 언약을 하나님 체결하신 그 언약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이 영감으로 물론 기록된 거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살릴 거라고 믿다는 부활 신앙이 있네요. 부활.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원을 우리가 이 말에서 좀 이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버렸어요. 무슨 믿음이죠. 무슨 믿음이죠. 아이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막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의 연단, 믿음의 연단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불변하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은 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이삭이고, 이삭은 이제 언약의 자손의 시작입니다. 시작. 언약의 자손의 시작. 그리고 야곱이 에서와 함께 태어났지만은 결국 이제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요셉까지가 누구냐 하면 족장 시대의 족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 시대에 누가 나오냐면 욥이 나온 거예요. 그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기록되어 있는 순서별로 이제 우리가 그분이 그때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로. 예. 자, 그래서 언약의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과 정복 시대.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 나오게 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훈련하시고, 하나가 빠졌습니다만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는 실패했지만은 광야 세대 사람들은 결국 여호수아를 선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시대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시대. 크게 나누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가나안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태어났던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광야에서 나온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자손들이 계속 또 그곳에 태어났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그것을 하나님 믿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게 되니까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이제 사이클이라고 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를 하세요. 그럼 그들이 그 징계 속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구원해달라 하겠죠. 구원을 해야 간구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사사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압제해서 구원해 줘요. 그래서 회복돼 사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이게 선순환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할 얘기 참 많습니다만은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다스리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되는데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결국 다윗을 모든 왕의 모델이 되게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죠. 다윗의 이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에게 야곱은 어떤 축복을 해요? 실로가 이를 통해 올 것이다.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고 다윗은 그 메시아의 아주 표징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잘 나타내 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 사울 왕으로 세워서 사울을 모든 왕의 사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나 다를 바 없이 여기잖아요. 왕고함 죄를. 어쨌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남왕국의 계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한 두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된 그런 왕국이 남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왕국은 여호사밧인가? 북왕국 왕이 누구예요?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 시대에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 감독자였어요. 감독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역량이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불만이 많은 것을 보고 열 지파의 지도자들을 꼬드겨가지고 분립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열왕국이 되는 거예요. 남북이 분열왕국이 돼가지고 이 왕정시대가 남북이 분열돼서 된 이 왕정시대가 사실 이제 두 나라가 망하기까지의 역사인데 이게 사무엘하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두 지파, 북왕국은 열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 남왕국 왕이 이제 21명이고 북왕국 왕이 19명. 이러한 이제 자들이 다스리다가 결국은 이 룻은 이제 사사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이고 포로 시대로 넘어가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북왕국에 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이렇게 했던 북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그런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패망이 된 유다 지파에만 하나님께서 귀환에 대한 약속을 해요. 76년 되돌아올 거라고. 그러면 북왕국은 뭐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호세아 왕 때 끝나버려서 북왕국은 영원히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라고 해요. 혼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북왕국 왕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다 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함께 막 뒤섞여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희분의 혈통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총독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러니까 못하게 안 한다고. 이민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북왕국이 이렇게 망합니다. 바빌론에서 망하고 70년 후에 귀환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와서 사는데 이 귀환해서 산 시대가 이게 좀 잘못 기록됐어요. 어디야? 이게 말라기까지가 아니고 이 말라기는 그 돌아와서 귀환한 이후의 삶을 그려낸 게 이 말라기예요. 어쨌든 이 말라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끝이죠, 끝.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돼서 예수님 오셔서 활동했던 이러한 때까지를 중간기라 하는데 이 중간기가 거의 한 400년간 소요가 됩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빌론에서 귀환했지만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결국 귀환 조처가 됐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가 이 페르시아를 치고 이제 지배하는 그러한 종주국이 됐기 때문에 또 헬라의 지배 속에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엔 또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일어서게 될 때 로마가 또 지배하는 이러한 이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실제적인 그 세계사와 이렇게 연결해서 나눌 때 그 시대상을 우리가 또 잘 공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포로 시대로 해서 귀환까지 해가지고 구약이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줄거리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물론 좀 재미가 없었겠지만은 이 줄거리를 일단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를 이제 같이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본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눌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복습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종교 기능에 대해서. 네. 두 번째로. 세 번째. 네.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옆 사람과 나눠보라고.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좀 나눠보세요. 네. 우리가 종교 문제니까 타종교 기원론과 우리 기독교 성경의 기원론의 그 차이점, 기원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 보십시다. 두 사람씩. 한 3분만 나눠요, 3분만. 중에 뭐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 하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선정해서 나누도록 하십시다. 네,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하나 더 나와야 돼. 캐 놓으세요.
자, 어떻게 좀 서로 나누어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배워진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이 다종교 기원, 종교의 기원론을 뭐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다종교의 기원론.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뭔가 깊이 골몰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그렇게 이제 얘기해 놨어요. 불교의 이제 이 기원론을 가지고 뭐 지금 과학적인 것과 막 연결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요, 불교계에서. 그래서 과학과 이게 탁 들어맞다라고 하면서 그 석가가 얘기한 게 이게 이제 정말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과학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가설인 거예요. 가설에 의존해서 자기들이 이제 기원론을 입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 기반이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입증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무리수가 따르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다 입증해 가지고 그게 증명이 되니까 신앙을 갖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됩니다. 단지 이런 걸 증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앞으로 뭐 창조과학회 제가 연결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는 좀 우리가 나름대로 이 맥락을 쭉 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잘 맥락을 이어야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선 뼈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줄거리가. 줄거리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는 게 보여져야 거기에 하나씩 채워 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줄거리 전체로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